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두 가지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식상할 수도 있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마가복음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에 맞춰서 한번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은 역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변함이 없거든요. 적용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말씀들이 잘못 조금 오도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메시지로 좀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광야에 대한 그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눕니다. 광야, 캘리포니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LA는 조금만 지나가면요 사막이 나옵니다. 정말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갈 때는요 사막을 몇 시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말 민둥산과 풀 한 폭이 없는 사막들을 몇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광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듣습니다. 제 친구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저를 항상 불렀기 때문에 제가 라스베가스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 저녁 때 갈 경우에 있습니다. 밤에 갈 경우에는요, LA에서 밤에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한 5시간 정도를 이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밤에 가면 깜깜합니다. 정말 불빛밖에 없고 그 도로에서 쭉쭉 뻗은 도로에서 차가 안 지나가면요 내불빛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깜깜한 데를 지나가다 보면, 한참을 지나가다 보면요 저 멀리서 불빛이, 노란 불빛이 나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게 라스베가스입니다. 황금의 도시입니다. 일부러 도시 전체를요 노랗게 해놨어요. 그 깜깜한 광야를 지나가면 멀리서 황금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죠. 황금을 내가 가지러 간다. 그래서 밤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밤새 놀고 나름대로 또 즐기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크게 도박의 도시로 많이 전락된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다 호텔업에 종사하시고 또 나름대로 코리아타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는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한탕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밤에 가다 보면요 정말 황금을 얻을 수 있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얼마나 대단히 화려한지 모릅니다. 근데 밤새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에서 황금의 도시를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에 떠날 때 보면요 그 도시는 폐허의 도시입니다.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황량합니다. 그 라스베가스 도시의 지하에서는 한 5천 명, 6천 명 되는 홈리스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죠. 밤에는 황금의 도시고 아침에 되면 폐허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고 또 삶의 희망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얘기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광야입니다. 나름대로 이 광야,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 이 광야는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먹을 것, 잘 것, 환경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 광야, 구약 성경에서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신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숨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 속에서 나왔는데 더 열악하고 더 애굽보다도 먹고 살기 힘든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리시면 감사함을 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면요, 지금도 자기들의 역사적으로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광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광야가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다 광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한숨도 쉴 수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가신 곳도 빈들 광야였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이 있던 이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고 사회의 약자였고 이 시대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요, 쉼이요, 또 편안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되옵니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약자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따라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약 1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도 좋은데 밥 좀 먹고 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 좀 먹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 그러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갖다가 먹여라 이러십니다. 책임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지금 리더이시고 다 배고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데 예수님 밥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갖고 너희들이 먹여. 그렇게 하시죠. 10,000명 정도가 이때 먹을 수 있으려면 지금 돈으로 한 5,000불, 6,000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머니를 털어봐야 뭐 5,600불이 어디 있어요? 5,000불, 6,000불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뭐. 가진 겁에 조그만 돈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얻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광야로 데려가셔서 원하는 것, 그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진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밥 세끼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채워주신 결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배를 채우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행한 그 놀라운 역사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곳에서 은혜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를 채울 때,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랬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잖아. 역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야. 우리가 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겠어. 당시의 왕은 헤롯이 그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왔을 때,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가 구세주로 왔을 때 기대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길 잘했어. 그를 따라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 젊은 사람 한 사람이 한 끼 그저 먹어도 배가 안 채울 만한 아예 도시락을 내려놓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그거 횡재한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교회 나오시면 복 받습니다. 그 복 받습니다 중에서 뭐예요? 배 채울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면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에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삶을 살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씹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무무를 시켰는데도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요. 요즘 그래요. 그 가능한 딱딱한 거 안 먹고 부드러운 거 먹는데도요, 얼마나 잘 소화가 되는지,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숨도 제대로 쓸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한숨만 나오는 하루였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맛보고 온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먹이시는 것은 그냥 동정심이 있어서, 아유 불쌍한 것들, 내 백성인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어려운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입혀주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나의 어려움을 보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과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백성들이 불쌍한 그 모습을 보고 밥이나 먹여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중심에는 꼭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헤롯이 주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는 선심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 속에서 포로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배를 정말 채워주셨어요. 아, 새로운 나라가 왔구나,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은 배를 불리는 나라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운영되어지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나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면 배고픈 자에게는 배를 채워주면 돼.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픈 자는 병 고쳐주면 돼. 이걸 아시죠?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가르침은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어느 정도의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영의 양식으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분의 피와 살을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보란듯이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만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 주제 가운데 여러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의해서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얘기할 때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도 있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그 삶의 체험을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본 하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내가 살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주권을 드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하루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굶주린 배를 채운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이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정신없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가게, 자기들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려고, 이분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팔자를 고치겠구나, 그분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욕심으로, 욕망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그분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광야의 생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우리의 몸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나는 환경과는 관계없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이 어리석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는 마음이 우둔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우둔하다는 것은 이해의 수준이 낮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해의 수준이 낮아요. 그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의 수준이 낮은 것은 내 욕망에 죄인된 그 상식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해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먹어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일하고 모든 것들의 이해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그 믿음의 이적 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해의 수준이 낮아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거듭나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욕구대로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모습이 오늘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그냥 팔자 정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확신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헤롯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출신, 배경, 친구, 교육, 가정, 감정, 기분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독특하게 마가는 그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기록을 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는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가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가 깨달은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오직 그분은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6장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하신 왕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과정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종으로 오셨는가? 왜 종이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기독교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기록에 의하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 옆에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마가가 그 옆에 가서 그 위대하신 사도 밑에서 이 마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초대교회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마가는 덩치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짧아갖고요 별명이 뭉툭한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등치는 근데 손가락이 짧았고 그 등치가 크고 손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손가락이 짧아갖고요 펜을 들고 그 베드로 사도 옆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앉아갖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옆에 보고 있다가 훈수도 들 수 있지 않아요. 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더 대단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야,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래 훈수도 두고 뭐 참견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기가 죽어갖고 여러분 그 대사도 밑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딴 얘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그 위압과 권위와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야 사복음서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책으로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로만 있으면 그것으로 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여러분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따질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소연할 것도 있고 따질 것도 있고 불만도 있고 여러분 걱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운데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로 나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집 가운데 있다면 지금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분의 나라인데 그분이 망하게 하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시 산으로 가셨다라는 다시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기서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위대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더 과시를 해서 그냥 확 쥐어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버리고 그 무리들도 버리고.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기적 같은 사건을 만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체험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잘 살았느냐, 그것은 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론은 기도의 삶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요구를 버리고 이제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더 험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나의 불만족스러운 것, 나의 요구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모습이죠. 내 배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잘 사나 못 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건 기도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사복음서에 나온 똑같은 말씀에도 혼자 가셨대요. 혼자.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 있고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정말 큰 무슨 집회를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혼자 항상 기도하는 습관대로 가셨습니다. 혼자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때와 장소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는 숨을 쉬듯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산으로 갔다는 것이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라,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오고요, 나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화장실은 가시잖아요. 식사 기도 시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 숨을 쉴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또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문제를 넘어서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또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역시 우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못 얻을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럴 수 있고 그걸 기대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삶 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 읽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 가야 될 곳으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다가
광풍이 만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배고픈 자들이, 아픈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데려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명령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언제든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유람선 띄워놓고 여러분 우유적적하게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뱃놀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위험한 곳이었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죽겠다고 막 난리 고생하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저기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봤다고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낮에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었다고요. 그리고 보는데도 그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유령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냐,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귀신이다. 믿음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처음 의심한 적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야, 얘네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니네 돈 갖고 먹여, 이러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진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뭐 먹이라고 합니까? 주님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요, 한심하시군요. 우리가 가진 돈이 어디 있다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돈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리더이면서 우리들에게 돈도 안 줘놓고 우리 보러 10,000명 이상을 먹이라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라고 광야에서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아도요, 이 백성들 못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장도 이런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 한 200명 300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도요, 이 백성들 못 먹입니다. 이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광야에서 무슨 물고기 먹고 삽니까? 주님이 뭘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까? 여기 먹을 거 없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지금 광풍을 만났으면, 여러분 예수님 봤으면, 낮에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야,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뭘 겁냅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행위가 그거 뭐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조심하고 안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그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종료됩니다. 광풍도 잠잠해지고,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똑같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서야,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습니다. 비록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지 못해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나진 않았어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야, 그 정도 갖고 뭐 어려워해.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안재현 목사님은 3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이해를 못해요. 또 안 드시고, 본인은 그래요.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서로 그런 얘기 할 거 없죠. 저를, 안재현 목사는 저를 불쌍하게 볼 거 없어요. 한 끼 먹고 사는 저 빼리빼리한 목사. 저는 야, 뭐같이 이렇게 3끼를 다 챙겨 먹니? 그 얘기할 거 없죠. 위가 다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위가 다른 걸. 근데 그게 무너지면요, 힘들어요. 저는 3끼를 다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몸이요. 안재현 목사님 한 끼를 안 먹으면 더 힘들어요. 힘든 건 그렇게 다릅니다. 방법은 다른데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럼 역시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모양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의 수준을 높이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란 얘기죠. 그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우 나는 요즘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나 말고요. 저 어려운 저 사람을 좀 더 해주시죠. 이거 교만이죠, 여러분. 저 사람 말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것도 교만이죠. 욕망의 우리의 죄가 우리를 아직도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 욕망의 배는요, 채워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조절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막 작정하고 애를 써도요,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실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꼭 그 사건을 봐야지 알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 배에 들어오셔야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중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날처럼 성경을 알았다면, 이런 공부를 했다면 실수는 좀 덜 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오래전에 옛 우리의 선배들보다도 우리에겐 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많은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때보다도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순교의 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더 믿음의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원칙과 룰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마가가 어느 한 지역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가 놓치지 않는 건 뭡니까? 그 높은 위치에, 기독교의 가장 높은 리더의 위치에 가서도 마가는 끝까지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생활일지라도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기에는 은혜와 안식이 충만하더라. 비록 만남의 추라기가 안 내려올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다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돼야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내 만족에 드는 교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쇼핑한다 그러잖아요. 가서 내가 마음에 맞는 교회인가 이러고 본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서 말씀이 있는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인간을 위한 교회인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애한테 교육이 어떻게 좋은가, 우리 애한테, 우리 애가 가면 재미있을래나, 여기는 이렇게 뭔가 자꾸 요구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마치 백화점에 온 것처럼 너무 좋지는 않은가. 그래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쇼핑을 한대요. 교육자들의 말씀들을 그렇게 쇼핑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귀에 만족이 되고 내 마음을 실용스럽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듣기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지만 방종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은 있지만 긴장은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셨지만 그 종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종으로 살 수 있으며 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도 종으로 살 수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으로 드러나는 삶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야 될 그 말씀의 그 행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그 흔적을 남긴 자처럼 우리도 마가복음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에 힘들고 지치고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곳이 아니라 생명의 곳이니라. 거기서 은혜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